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永世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 주님 박수 치면서 주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부요의 만물을 흐르는 그와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꽃이 그 광야와 같은 이슬길 걸어갈 때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아무리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네, 모든 축복 주신,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니.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하.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으로 주의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 한번 해볼까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해볼까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한 번 더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내 감은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내 뻗은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 언제나 먼저 나를 위로하시네. 내 노래 가운데 함께 즐거워하시는 늘 나의 기쁨이 되시네.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해 잡으시고 눈물 거두어 빗살 가루 채우시니 그분은 내 자랑 나의 기쁨 나의 노래 나의 전부 되시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나의 전부 되신 그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가 됐을 때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나의 전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모든 것다 맡기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정말 주님의 시간 우리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기쁜 꿈에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자리에 오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온 사람들과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번 일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를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끝나요. 쾌적한 환경에서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하게 해주세요. 이번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를 저희가 집중하며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 여러분 용진이 기도 너무 잘하지 않니? 야, 깜짝. 제가 이제 지금 이번 주간에 용진이 입교 문답을 했는데 탁월해요. 기도를 시키면 너무 잘해. 깜짝 놀랐어. 앞으로 더 믿음이 아주 잘 자라날 거예요. 네, 배 아파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이미 훌륭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89페이지.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9절.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리.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네,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당신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하며 그 믿음이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느낌으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찾아가요. 눈빛은 초롱초롱하고 말은 힘이 있습니다. 모여있을 때, 장로들도 모여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친 모습으로 다 앉아있을 때 모세가 멋있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소망이 생겼을 거예요. 그냥 소망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렇죠? 손에 넣으니까 나병이 생기고, 와, 진짜 하나님이란 분이 우리를 찾아온다. 기대를 했겠죠. 그리고 멋있게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딱 걸어갑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제 나오면서 기쁜 소식을 들고 오겠지. 모세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같이 병사들도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제 자유를 얻었다가 아니라 너의 일은 더 이제 무거워졌다. 예전에는 지푸라기를 너희들에게 주었지만 지푸라기도 주지 않을 거야. 너희가 알아서 찾아서 벽돌을 만들어라. 벽돌을 만들 때 뭐 이것저것 하느라 뭐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한다는 핑계 하지 마. 이 수량을 못 채우면 밥도 없을 줄 알아. 이런 참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모세를 찾아옵니다. 눈은 원망과, 그렇죠? 불타오르고 있었을 거예요. 그 말투는 원망, 불평, 뭐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이런 말투로 이제 이 모세에게 말을 하는 거죠. 너 왜 왔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며 차라리 안 오고 말지. 왜 와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드냐? 이런 이야기들을 모세에게 들려줍니다.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제가 예상했던 그 일 똑같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저 안 간다고 했잖아요. 왜 굳이 또 가게 만들어서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목사님이 쭉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이라는 것은 이제 억지로 시키는 고된 노동. 사전을 좀 찾아보면은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의 노동을 뜻합니다. 그런 노동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신발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여기서 속량한다라는 것은 원수를 갚아준다라는 거예요. 왜 원수를 갚죠? 억울하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가 없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잘 살고 또 세금도 내면서 살아가고 있었겠죠.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그냥 애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좋게 보는 거야. 야, 나 너 싫어. 너 더 이상 크면 안 되겠어. 여기서 이제 끝내버려라. 그런 마음으로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밥도 거의 못 먹이면서 아마 노역을 시켰겠죠. 그러니 그래서 힘이 없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속량한다라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설교문을 좀 보면서 해야 되겠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건져주신다라고 지금 4번이나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냥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을 때 이 말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라는 말을 선포한 모세조차 흔들리고 있을 때 그리고 그 말을 이렇게 전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제 마지막 9절에 보면 힘든 노역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다라는 걸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포하는 거죠. 4번씩이나 강조하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시겠다, 건져주시겠다를 말씀하신 거예요. 아무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거야. 타강은 더 깊은 나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좀 사회적인 용어를 보면 티핑 포인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어떤 티핑, 농구에서는 팁슛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팁인, 그죠? 농구를 딱 이렇게 쳐가지고 넣는 거. 톡 건드리는 그 하나의 일로 인해서 이제 엄청난 변화, 거대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게 티핑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아무리 일어나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건 조금이라도 올라가고 있지 그래프로 보면은 더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야, 여기서 어떻게 해? 괜히 그래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는 한 걸까?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건져주신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야 이거? 아유, 깜짝 놀랐네. 네, 지난번에 했던 거죠? 네. 실기한번에서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고난. 고난이라는 것은 이런 한자어의 합성어입니다. 괴로울고 어려울 날. 너를 괴롭게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너를 건져줄게. 너를 어렵게 하는 모든 일에서 내가 너를 건져준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괴로움을 겪고 있는 것 무엇이 있어요? 누군가는 외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나는 컴플렉스가 있어서 근데 그 모든 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자유롭게 된다. 여유로워진다. 연예인들도 이런 고민을 한다고 하잖아요. 되게 남들이 보면 되게 예쁜데 연예인들끼리 보면은 또 경쟁력이 또 딸려가지고 성형을 해서 또 우울증이고 근데 또 안 예뻐져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가서 우울증 걸리고 또 하고 이런 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로부터 건져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또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알려주셨어요. 그 뜻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사람들,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아니면 수가성 여인이죠. 우물가에 홀로 이제 나왔던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그 우울한 상황, 그 누구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 사람, 마음의 괴로움, 거기서부터 예수님이 건져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만 구원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뭐라고 하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내가 너를 건지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존 모트라는 미국의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선교운동가이시기도 하고 노벨상을 받으신 이제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또 설교도 하셨는데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아마 이 대한민국이 아시아 쪽에서 이스라엘과 같은 역할을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시는 민족이 될 거다. 뭐 이런 설교도 하셨던 이제 분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물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그 사람에게 공자는 경험을 얻어 이르게 되겠다. 이건 뭐죠? 야, 너가 왜 물에 빠졌는지 한번 생각해봐. 왜 물에 갔어? 그죠? 그 모든 게 다 경험이 돼서 나중에 더 좋은 일에 쓰여질 거야. 이런 말을 할 거고, 석가는 내 스스로 깨달아 몸부림을 쳐라. 거기서 이렇게 하면서 득도를 하라는 거죠. 막 물을 먹으면서 내가 왜 물을 먹어서 막 괴로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아 일체의 경지에 이르라. 스스로 깨달으라 이런 거죠. 힌두교는 죽어서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라. 건져줄 생각 안 하고 그래 다시 태어나서 더 복된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을 할 거고, 모하메드는 빠져든 지에 살아나게 되는 시대 뜻이다. 얼마 전에 이제 이슬람권에서 이제 총기였나? 아무튼 이제 성당에 있는 사람들을 막 무자비하게 학살한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이런 건 다 신의 뜻이다. 이렇게 하는 이제 말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손을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실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괴로운 일이 당할 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해야지 못하는 문제에 빠져 있을 때, 아유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건져주신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빠졌을 때도 건져주셨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빠졌을 때도 건져주셨고, 저희 인생에 있어서도 참 낭망이 있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은정 이슬 자매님이 간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은 사창가의 가정에서 자라나게 되었어요. 태어나서 자라게 된 거예요. 천안에 있다가 서울에 있다가 천안에 내려갔다가 쫓기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잘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한번 그 준비를 송가인 했어요. 창가에서 그렇게 살다가 또 천안으로 이사를 가셨었다면서요. 네. 그러면 거기서도 그럼 똑같은 엄마가 그 일을 하셔서 그 일을 하셨어요. 제가 기억할 수 없는 어린 나이 때부터 예. 엄마는 그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엄마도 직접 네, 몸 파는 일도 하셨고요. 엄마도? 네. 자 그러면은 서울에 집창촌에 살다가 네. 천안으로 이사 갔다 그랬거든요. 그 거기도 집창촌이라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우리 이은정 전도사님 맏딸이 버려져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예요? 고2 때 아니에요 그럼? 고1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고1 때예요? 네. 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학교 임원이라서 이제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잘하셨구나. 그래서 목사님 이제 엄마한테 이제 수련회 갔다 올 되냐고 했는데 예. 엄마 흔쾌히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련회를 사흘 다녀왔어요. 근데 왔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몇 바퀴를 돌면서 동생을 이렇게 찾으러 다녔는데 동생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그러니까 무슨 일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때 이제 여인숙 집주인 아주머니가 막 뛰어 들어와서는 너희 엄마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면서 내 돈 어떻게 하냐고 한참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엄마가 저만 버려두고 도망을 갔구나라고 이제 그때 알게 됐어요. 야간 도주? 남의 돈, 네. 집주인 돈을 어떻게 갖고 그쵸. 월세를 계속 못 냈으니까 엄마가 이제 제대로 연수 운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월세도 밀렸고 또 이제 돈도 빌리고 했으니까 이제 그걸 아니 그래도 그렇지 수련회를 간 딸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동생한테 듣기로는 제가 이제 그 외부한 남자와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한테 같이 도망가자고 얘기하면 저는 안 가겠다고 할 걸 알고서 그냥 언니 버리고 간 걸 알고 있었어요? 아니면은 몰랐지. 언니가 집을 그냥 나가고 그래서? 모르고 모르지, 엄마가 우리. 그때 제 나이가 12살이었거든요. 12살 때 강원도 어디예요 거기가? 강원도 평창 신리라는 곳인데 네. 거기서 네. 생활은 어땠어요? 네. 아무것도 돈을 가져간 게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집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그 산에 폐가가 있었거든요. 거기 이제 뭐 전기도 안 들어오고 뭐 물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밤에는 촛불 켜고 살아야 했고 이제 물이 없으니까 냇가에 가서 물을 떠먹고 빨래도 그렇게 하고 화장실도 없어서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이렇게 해결을 하고 그랬어요. 그때 식구는? 그때 식구는 이제 엄마, 아빠, 아저씨, 저 그다음에 동생 둘. 그러니까 언니만 빠졌네. 네. 그 아저씨는 계속 있고 네. 집사님이 뭐, 생계를 뭘 책임졌다면서요? 했대네요. 네. 이제 거기서 1년 정도 살다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 집창촌 근처에 이제 방을 얻었어요. 거기가 이제 방이 싸고 이런 게 또 집창촌에? 네, 네, 그 근처에 얻었는데 한날 엄마께서 이제 너랑 같이 갈 곳이 있다고 데리고 가시는데 예. 집창촌에는 여인숙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할 일이 있다고 이제 엄마 대신 일을 거기서 하게 됐어요. 거기서 하는 일이 이제 거기서 일하시는 이모들의 속옷 빨아주는 일이랑 이제 거기 일하는 방 청소하는 일을 13살 네, 근데 엄마가 그때 하신 말씀이 힘든 일이 아니니까 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날부터 이제 이모들 속옷 빨아주는 일이랑 방 청소를 주겠어요. 그러다 이제 동네 분들이 13살 아이가 그런 일을 하니까 너무 불쌍하게 보시고 이제 다른 일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예. 이제 그 일은 이제 빵 공장이었는데 예. 일반적인 제과점이 아니라 이제 뭐 병원 매점이나 이제 회사 같은 데 납품하는 그런 공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침 이제 새벽 6시 반에 가서 밤 10시까지 하루에 16시간을 일하면서 한 달에 50만 원 벌었어요. 그걸로 생활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서 이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이제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거기에서 일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가 13살이라 그랬거든요. 네, 13살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면 초등학교도 못 다녔어요? 네, 학교 안 다녔어요. 아니 그러면 글을 배웠어요. 글도 그냥 초등학교도 그냥 졸업이 저의 그냥 최종 학력이에요. 목사님 만나기 전까지 한글을 몰랐으니까 이제 읽기는 읽는데 어려워봤지 못 읽고 제 이름 쓰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만나기 그때가 전까지 13살이었고
목사님 만날 때 17살 때 글을 몰랐어요. 그 17살 때까지 우리 한글을 네. 읽고 쓰지도 네, 못했다는 제 얘기 이름만 아니에요? 썼어요. 그래서 목사님 댁에 왔을 때 목사님이 한글을 가르쳐 주셨을 때 제 이름 말고 다른 걸 쓸 수 있다면 되게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저 이은정 전도사님은 천안에서 가족들과 이제 생이별된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목사님 집에 입양되기 전까지는 어떻게 사셨어, 왜 혼자?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갈 데가 없지. 여행석을 나와서 친구 집을 1년 정도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다녔는데. 부모님도 하고 있지. 네. 그러다가 제가 아주 어릴 때 잠깐 교회를 갔었거든요. 예. 친구 따라서. 근데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네, 뭐라고? 하나님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가 갈 곳을 알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친구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전동훈 목사님이 저를 딸로 삼아주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되고 그다음에 이틀이 지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저를 학교 앞으로 데리러 오셨어요. 장동근 목사님 그때 전도사 네, 전사님이셨어요. 젊으신 전도사님. 네. 친구가 누가 이렇게 이제 그 사정을 아니까 네. 얘기해서 연결이 됐어요. 네. 처음 전도사님 만났을 때 기억나요? 네, 기억이 나요. 어떻게? 너무 좋으셨어요. 처음에 만났는데 학교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꿈인가? 네. 너무 이렇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바로 이렇게 저를 딸로 삼으시고 저를 데리러 오신 게 느껴지지가 않았고요. 하나님 저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당시 전사님도 오래된 빌라에 살고 계셨지만 예. 저를 딸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방 하나를 제 방으로 꾸며주셨는데 예. 딱 방문을 열었는데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침대랑 책상이랑 책장이 이렇게 너무 예쁜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꾸며놓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몰랐지만 그냥 천국 같다고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그죠? 갈 데도 없고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곳에 홀로 남겨졌을 때 어떻게 보면 참 간절한 뭔 기도 대단하게 하겠어요, 그죠? 내가 갈 데가 없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갈 곳을 알려달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다음날 바로 갈 곳을 예배해 주신 하나님, 그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건져준 그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저기에서 말하고 저기 다른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간증을 마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려워하시는 그런 청소년이라든가 어린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막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잖아요. 요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이슬 집사님 그런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일찍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손 내밀어 주실 텐데 좀 기다리라고.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우리 저 전도사님. 혹시 제 이야기를 만약에 보게 되거나 듣게 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글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그 생활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비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욕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나를 왜 이렇게 버려두신가 하지만 거기까지가 아니라 한 발 더 나가면 이제 두 분이 오늘날 이렇게 변한 것처럼 그 맛을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맛을 꼭 포기하지 마시고. 그래요. 예. 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슬 집사님 이제 버림받으신 분 말고 그 옆에 안경 쓰고 계셨던 분은 가정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한 1년 정도 나갔다가 들어오셨는데 한 아저씨를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한 6살 때부터인가 그 아저씨랑 함께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술을 마시면 매일 구타와 폭력, 그리고 어떤 날은 길 가다가 어머니와 그 아저씨가 싸우셔서 말리다가 밀쳐지고 구두를 신고 계셨는데 구두로 막 얼굴을 가격당하고 이 어금니가 덜렁덜렁거려서 부러지는 그런 일들까지 겪으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언니가 그 목사님 집에서 잘 살다가 찾아오게 되고 만나고 같이 입양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모든 분들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건져주길 원하고 계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할게요.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십니다. 모세도 그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 찾아갔더니 내가 이스라엘을 건져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1년 동안 그 자매님이 이곳저곳 친구 집을 찾아다니다가 기도하는 모습이 떠올라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통로입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모든 문제와 우리 모든 상황을 맡기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의 상황을 건져 주옵소서. 혹시 내 주변에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이 시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십니다. 글로만 나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 우리 삶의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입니다. 그 마음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건져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어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내려주옵소서. 세상에 기도하여 그 이름이 어떤 삶을 하나님을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나만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을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삶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신의 그 능력을 바라보며 또 체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능하신 나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난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괴로움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그가 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하나님께 주의 말씀을 기하여 깊은 곳에 그를 던져 모든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을 기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겠네. 우리 헌금기도 주기도문으로 헌금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경고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뽑았던 것처럼 2021년 중고등부 2번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주력편, 총무는 다시 제가 됐고요.
임원이고요. 서기 정명원입니다. 선출된 임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다음 주 11월 9일에서 13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인 만큼 아침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다음 주에 11월 8일에는 조용진 학우의 입교식이 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는 노아 뮤지컬이라 되어 있지만 사실 노아 뮤지컬은 아니고요. 그냥 뮤지컬인데 저희 2시 뮤지컬이 있고 5시 뮤지컬이 있거든요. 다음 주 토요일에 혹시 2시가 나은가요? 5시가 나은가요? 2시요. 2시요? 그러니까 미안해. 언제가? 그냥 아무 때나 괜찮잖아. 2시? 2시로 할까요? 네, 그럼 2시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픽택자 선거가 있는데요. 유아세대 후 입교 혹은 학습 세대를 받고 싶은 친구들은 총회가 끝나고 인직자를 투표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투표 장소는 저번처럼 유치부실이고요. 투표 시간은 중고등부 예배 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그렇듯 성탄절이 다가오면 칸타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현석 학생이 교회에 대한 광고를 하나 하겠다고 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도 연극 대본을 썼는데요. 내가 방금 이걸 위해 기도를 하고 왔거든. 내가 이거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여러분한테도 전해졌으면 좋겠고, 일단 저희가 연극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을 할게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이번엔 무대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연극은 영상을 찍어서 할 건데, 영상을 찍어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건 우리가 하기에 달렸겠죠. 그리고 이제 연극 주제가 있어요. 이거 아직 안 내려줘도 돼요. 연극 주제가 우리 2020년이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뭐 코로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꼭 2020년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은 예민한 사춘기이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굉장히 지친 일이 많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올 한 해가 굉장히 지쳤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또 한 해가 마무리된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연극을 통해서 우리가 좀 지친 한 해를 위로받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방황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좀 심신이 지쳤거나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연극의 대본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처럼 마냥 즐거운 연극은 아니에요. 좀 내용이 무겁고 이건 좀 더 같이 읽어보면 알 텐데 읽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가 연극에 대해서 3가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에게 연극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냥 교회에서 하니까 중고등부가 하니까 억지로 하는 건 나는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다면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번째로는 하고 싶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연극에 끼워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마디로 넣게 할 수 있고 우리가 20명 정도가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난 20명을 전부 연극에 끼울 수 있으니까 하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나한테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빼지 말고 수줍게 하지 말고 정말 이 연극을 위해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임해줬으면 좋겠어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연극을 여러분한테 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강요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연극 말고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여러분도 그걸 가지고 나와서 나처럼 말을 하면 돼요. 성탄절은 말이 남았고 난 여러분에게 이 연극을 하자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대본을 썼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연극 말고 다른 게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하고 또 여러분한테 권유를 하고 설득을 하려면 연극을 읽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와 함께 이 대본을 읽어줄 2-3명 없나요? 이 대본 읽어줄 사람. 자. 밖에 나가라. 야 마이크 들어 2-3명. 피아노 하나 들고. 낙범이가 돼요. 네 낙범 오빠 하나 들어요. 마이크 하나 들어요. 2-3명 필요해 연극 대본 읽으려면. 나 혼자 이거 다 못 읽어요. 나와. 예진아 너도 나와. 그냥 같이 읽어. 3명이면 돼. 규현이, 예진이, 낙범 오빠 3명 돼. 너 앞에 있잖아. 그렇게 막 너무 심각하게 읽지 않아도 괜찮고요. 이제 내가 일단은 등장인물 소개를 먼저 해볼게요. 선생님, 하늘이, 하나, 철수, 영희, 유리, 천사, 하나님, 대천사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내가 이름을 임시로 지은 거고요. 연극을 시작하게 되면 이름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일단 이렇게 할게요. 내가 주인공인 하나랑 천사랑 그리고 지문을 읽을게. 규현아, 너가 선생님이랑 나레이션을 해. 그리고 오빠가 철수랑 하나님을 해. 하늘이랑. 철수랑 하나님이랑 하늘을 해. 그리고 예준아, 너가 영희랑 유리랑 너가 영희랑 유리를 하면 돼. 알겠지? 뭐라고? 너가 영희랑 유리를 하면 돼. 영희랑 유리? 다들 기억하죠? 자, 그러면 자, 규현아 선생님 시작합시다. 오늘은 감사한 일에 대해 말해볼 거예요. 한 주 동안 감사한 일이 있었다 함께 나눠볼까요? 웅성웅성 선생님의 말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여전히 프랑스럽다. 잘한다. 하늘이라고 말해볼까? 다들 조용. 우리 하늘이 이야기 듣자 뭐 이런 소린가 봐. 프랑스였던 아이들이 그제서야 말을 멈추고 하늘에게 집중한다.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거든요. 에이, 그게 뭐가 감사하냐? 전 아무것도 안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없는데 감사는 무슨. 그래도 난 감사했어. 그리고 살아있는 거에도 감사해요. 아침에 눈을 뜨고 등교하는 거예요. 진짜 별개다. 좋은 감사 제목.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 하는 것도 아침에 눈을 떠서 등교하는 것도 모두 주님의 사랑이지요. 언젠가 여러분 모두가 그걸 느낄 날이 올 거예요. 오늘은 이만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조명이 꺼지고 모두 퇴장한 후 하늘만 남는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긴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을 믿긴 어려워. 난 분명 계신다고. 저기 하늘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 저는 하나님 곁에 있는 그분의 사자예요. 네? 혹시 선생님이신가요?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모셔오라 하셨어요. 저와 함께 가시겠어요? 네? 전 언제나 하나님뿐 안에 있었는걸요. 제 믿음이 부족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뜻을 제가 알 수는 없지만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하늘씨에게 천국을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그치만 전 아직 하고 싶은 일이 많은걸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이곳저곳 여행도 다니고 아직 해보지 못한 게 너무 많아서 천국에 가기엔 이른 거 아닌가요? 알고 있어요. 아쉽겠지만 그분의 크신 뜻이 당신을 부르고 계셔요. 혹시 천국의 존재를 믿나요? 당연하죠.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면 됐어요. 당신이 믿는 그 천국으로 제가 안내해드릴 거예요. 비록 너무 많은 걸 주고 가겠지만 당신이 그거하고 그 이상으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놓고 계세요. 당신이 이제부터 가게 될 천국이에요. 정말요? 네, 제가 약속드릴게요. 믿어주세요. 믿을게요. 부드러워. 이거 정말 기다렸다. 어두운 음악이 흘러나오고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방금까지 엎드질과 떠들던 아이들이 침울한 표정으로 무대와 자리에 앉는다. 선생님이 여전히 아이들 앞으로 걸어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연다. 선생님. 얘들아 많이 혼란스러울 테지만 어제 하늘이가 떠났다는 건 알고 있지? 손을 잡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모양이야. 그럼 아이들 천선생을 뭐냐고 수군거리고 있다. 선생님은 모르니? 하나님의 곁에서 그분의 뜻을 전하는 사자시지.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이를 천국으로 부르셨나 봐요. 하늘을 왜요? 그건 선생님도 알 수 없지만 맞아요. 하늘이를 왜요? 천사님이 천국이 어디? 천사님이 천국이고 전 그냥 하늘이를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늘이는 어디 간 거예요? 천국이 있을 리 없잖아요. 얘들아 왜 그렇게 생각하니? 천국도 하나님도 분명히 계셔. 하늘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너희들보다 조금 더 먼저 천국으로 가는 뿐이야. 그럼 그 천국 저도 지금 갈래요. 좋은 곳이라면서요? 그럼 왜
저 먼저 갈래요. 하나가 선생님의 말 듣지 않은 채 먼저 무대 밖으로 나가고 잠자고 있던 유리가 하나의 이유를 들고 따라 나간다. 선생님의 눈치를 보는 여미와 철수 역시 쭈뼛쭈뼛 인사하고 무대 위를 떠난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너희도 하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선생님이 습사한 표정을 안 채 끄덕끄덕 천천히 무대 뒤편으로 걸어간다. 이게 유리가 나와요, 얘들아. 성큼성큼 걸어가는 하나, 뒤따라가는 유리가 하나의 팔을 잡는다. 하나야, 왜 너? 아무리 그래도 선생님인데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말 좀 예쁘게 해라. 무슨 상관이야? 예쁘게 해라. 슬픈 마음은 알겠는데 너무 삐딱하게 보지 마. 너도 내 하나님을 좀 믿어봐, 하나야. 널 사랑해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 사랑해 주시는 분? 누구? 너무 참석도 좋다. 도대체 뭘 믿는 거야? 본 적도 없어, 만진 적도 없어. 남겨있는 부적 종이 쪼가리 몇 개는 못 차린 주제. 하나야, 좀 진정하고. 아 됐어. 내 하나님이 뭔지 난 모르겠고 믿을 거면 너나 실컷 믿어. 죽고 나서야 그런 거 없다고 소리하겠지만. 뭐? 분위기가 순식간에 사그라진다. 순간 웃겨서 말을 내뱉은 하나도 제 입을 막으며 한 말을 후회한다.